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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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까지 기도 응답의 은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오늘 여러가지 국가의 상황, 또 개인의 상황이 어려운 상황 속에 흘러가고 있죠. 2025년을 맞았습니다. 특별히 국가의 경제가 어렵다고 이야기들도 합니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어려운 일들이 있다 보니 당연히 경제가 어려워지겠죠. 경제학자들 가운데 경제의 10년 주기설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10년 주기설. 97년도에 외환위기가 왔었고 2007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시기가 있었다고 하네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서 국가가 크게 어려움을 당했던 그런 경험도 있고, 또한 최근에는 10년 주기설에 근거해서 나라가 경제가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다고 경제학자들이 많이 이야기를 한다고 하죠. 최근에 미국의 아주 유명한 경제학자가 우리 한국 경제를 진단하면서 한국 경제의 어려운 부분이 국가 부채가 많다는 부분과 수출이 갈수록 어려워진다는 이야기, 미국과 중국과의 어떤 무역전쟁으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볼 수 있는 나라가 한국이다. 한국은 미국, 중국에 수출을 해야 하는데 위기를 넘기려고 하면 정말로 줄타기를 잘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다고 그러네요. 그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것이다 라는 예견을 했다는 거죠. 2025년입니다. 그러니까 10년 주기라고 하면 아까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저도 잘 모르겠지만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시대다. 2017년 그리고 2027년, 지금은 2025년입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운 시기가 점점 도래하고 있다. 그만큼 경제적으로 어렵다. 최근에 일본 수출 규제로 인해서 사업을 경영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주 어렵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의 10대 기업들의 어떤 수익률이 거의 절반의 상황이라는 뉴스도 우리가 접하곤 하죠. 그뿐 아니라 주변 국가들과의 어떤 어려움, 북한은 계속 미사일을 시험하고 있고, 중국과의 관계, 일본과의 관계, 미국과의 관계, 이런 국제 외교적인 상황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려운 부분이 국가 부채도 있지만 출산율이 낮아서 현재는 65세를 기준으로 이전과 이후로 세대 구분을 할 때 65세 이상 되신 분들은 15%, 그리고 0세부터 65세까지를 75%로 봅니다. 75%의 인구가 15%의 인구를 부양해 나가는 게 현재 사회고, 현재 출산율로 가다 보면 앞으로 40-50년이 지나면 50대가 된다고 하네요. 65세 이상이 50%, 또 0세부터 65세까지가 50이 된다는 거죠. 50대 90. 그래서 1대1로 세금을 내서 부양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을 세계 경제가 어렵고 국가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인데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정말 녹록지 않다는 이야기들, 진단입니다. 나라가 이런 위기의 상황이 된 것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했는데, 하나님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 땅을 징계하고 있고 심판하고 있어요. 사는 길은 바벨론에게 항복을 하고 회개하면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니 결국은 예레미야를 왕궁 시위대 뜰 감옥에 가둬버리고 말았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감옥에 갇혀있는 절망적인 상황을 만났고,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이미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포위되어 있는 그런 위기의 상황, 국가적으로 큰 위기의 상황입니다. 1절입니다. 예레미야 33장.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들에 갇혀 있을 때 야훼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 임하시니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직 왕궁 시위대들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좀 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예레미야 32장 2절 말씀을 봅니다.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대들에 갇혔으니. 아멘. 국가적으로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지금 남유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포위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아직 예레미야는 그런 예언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거죠.
이런 위기의 상황을 만나고 있는데 예레미야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임했다. 예,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 주셨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333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늘 암송하고 묵상하면 삶 속에 적용해야 될 말씀이기도 합니다. 위기를 만날 때 개인적으로 만난 위기든 어떤 사람의 관계 속에서 많은 갈등을 만나는 일이든 가정이나 일터나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더 나아가 국가적인 위기를 만난 순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이 임했는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아주 놀라운 일, 아주 큰 놀라운 일들을 내게 보여주겠다. 응답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약속하신 거죠? 우리 인생의 삶 속에 국가적인 그런 위기든 개인적인 위기든 가정의 위기든 크고 작은 많은 위기를 만날 때 주님의 우리에게 말씀이 임해서 때로는 성경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기도할 때 주의 말씀이 생각이 나죠. 그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올 때가 있는데 바로 그 말씀이 오늘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수없이 그동안 기도 응답을 받았고 은혜 가운데 지금도 오늘도 이 순간도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수천 수만 가지 은혜를 받았지만 우리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 가운데 특권 가운데 구원의 은혜에 대한 말씀도 나누고 또한 사죄의 은혜에 대한 말씀도 나누고 기도의 응답에 대한 말씀도 이렇게 늘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가 구할 때마다 좋은 곳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이심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생활 가운데 우리가 많은 은혜를 체험하는데 기도 응답의 은혜를 체험할 줄 알아야 되겠다. 기도 응답의 은혜를 우리가 수없이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라. 1, 2절 말씀이죠.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야훼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야훼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야훼 그의 이름을 야훼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예레미야가 고난당하고 있어 여전히 왕이 시위대 뜰에 있는 감옥에 갇혀있는 그때에 그리고 국가적으로 바벨론 군대에 의해 예루살렘이 포위되어 있는 그때의 야훼 말씀이 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평소 성경을 읽을 때와 내가 어떤 고난 가운데 어떤 위기 상황 가운데 읽을 때 만나는 그 말씀이 좀 각별하고 다르죠. 그 말씀이 내게 주신 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올 때 그 말씀을 레마의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나에게 특별히 깊이 깨달아지고 느껴지게 하는 그 말씀은 레마의 말씀이다. 어떤 육신의 질병 가운데 고통당할 때 평소에 치료의 말씀을 그냥 읽고 지나갔는데 내가 질병으로 고통당할 때 그냥 지나가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니라. 야훼 라파의 하나님 그 음성이 더 크게 들려오죠.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 말씀이 그냥 지나가지지 않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오고 붙잡고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를 행하시는 야훼 그것을 만들고 성취하시는 야훼 그 이름을 야훼라 하시는 그 야훼가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이를 행하시는 야훼이십니다. 그것을 만들고 그것을 창조하시는 야훼이시고 창조하신 걸로 완성시키고 성취해 가시는 여호와이시다. 나는 야훼라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야훼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음성이 생명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살리고 나를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내 민족을 살리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되겠다. 들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은 이렇게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목회를 하면서 수없이 많은 기도 응답들을 받으세요. 그렇죠?
숫자를 다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수천 수만 가지 기도응답의 은혜를 받고 살아온 저와 여러분들 말씀을 붙잡습니다. 마태복음 7장 7, 8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 문이 열릴 것이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언약의 말씀을 붙잡아요. 그리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께 구하고 찾으면 찾는 것을 찾아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 구하면 문을 두드려 보아라. 열리지 않는 문은 열려질 것이다. 우리가 열려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렇죠? 그 열리는 것이 열려라 참게 해야 열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구하면 하나님께 구하고 문을 두드리면 하나님이 열어주시겠다. 우연히 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시겠다. 열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하나님이 가장 좋을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열려야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해결되어야 될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언약의 말씀을 붙잡아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 열려지고 찾아진다. 찾아지는 게 우연히 찾아지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다 보면 찾아지는 것이다. 우연이 아닌 하나님께서 찾도록 해주신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우연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냥 뜻하지 않게 어떤 일이 이루어지면 운 좋게 다행히 이런 이야기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연처럼 다가오는 일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연이라고 하는 그런 기적을 늘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무디 목사님이 기도응답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죠. 자신은 그런 기도응답을 받았다. 철제로 세워있는 큰 틀이 자기 앞에 넘어져 버리고 말았다 그래요. 자기가 그것에 깔려버리고 말았어요. 지나가다가 담벼락에 넘어지거나 건물이 무너지거나 해서 죽는 그런 경우들 많이 있죠. 종종 있습니다. 이분이 그 큰 철제에 깔려가지고 움직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무 무거우니까 살려주세요라고 소리를 질러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러죠. 근데 이분이 오늘 찬양대 가사처럼 하나님 나의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어떻게 딱 힘을 줬는데 몸이 쭉 빠져나오더라는 거죠. 이상하죠? 아무리 힘을 써도 그게 꿈쩍도 안 했는데 그냥 쑥 빠져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간증이 나의 첫 번째 기도 응답은 그 철제에 깔려 죽을 뻔했던 하나님이 살려주셨다고 하였더니 그냥 우연히 빠져나와지는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우연도 하나님이 만들어주신다. 얼마 전 어떤 집사님이 성경 질문을 하나 하시더랍니다. 창세기 30장에 보면 야곱이 라반 삼촌과 제3부분을 나누고 나면서 양이 새끼를 낳을 때 얼룩 새끼를 낳으면 그게 야곱의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했었던 그런 장면이 있죠. 그래서 이제 야곱은 꾀를 내요. 암양이 물을 먹으러 갈 때 얼룩덜룩한 단풍나무 껍질을 그 속에 넣고 암양이 물을 먹으러 갈 때 그것을 보고 새끼를 베면 얼룩덜룩한 새끼를 베도록 그렇게 한 거죠. 그런 이론도 있습니다. 무엇을 보느냐 중요하기도 하죠. 그런데 31장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라반과 라반의 행위를 보시고 야곱의 삶을 보셨다고 그래요. 야곱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암양이 순양과 짝짓기를 하려고 하면 그때 찾아간 순양이 어떤 순양이냐 얼룩덜룩한 순양이 다 찾아가더라는 겁니다. 그냥 하얀색이나 이런 양들은 어디 가서 있는지 하나도 안 보이고 찾아간 양들은 다 이 알록배기 그 순양만 찾아가더랍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야곱의 고백이 나와요. 내가 막 나무 껍질 벗겨가지고 그렇게 보게 만들어 그래서 얼룩덜룩한 새끼를 낳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 고백이 31장 9절에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예, 그래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힘써 찾아보고 힘써 두드려 볼 때 우연처럼 보여주는 그런 일들도 하나님은 모든 자연 일을 행하시는 야훼께서 성취하시는 야훼께서 행하셨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순간에 작업을 하세요.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 그렇게 환경을 만들어 가시고 얼룩덜룩한 순양, 정신 차리하면서 그 순양들을 보낸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그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일을 행하시는 야훼, 만드시는 야훼, 성취하시는 야훼가 말씀하셨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약의 말씀을 믿고 항상 입술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응답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간절히 기도해라. 3절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 구절은 우리가 암송하면 좋은 구절이죠. 여기에 부르짖으라는 말씀은 간절히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성경에 간절한 기도에 대한 말씀이 750번 이상 나와 있다고 합니다. 일일이 세워보지는 않았지만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1년 날짜로 계산해보면 1년 365일이니까 적어도 하루에 2번 정도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아침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든 기도해야 된다. 에스겔 36장 3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 다 언약을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언약으로 이미 약속되어져 있다. 그런데 에스겔 36장 37절에 보면 그래도 기도해야 할지라. 하나님이 주시마 약속했는데 언제 주시는가 하면 기도할 때 주신다라는 거죠. 기도할 때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우리가 찾고 두드리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겠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절하게 부르짖어야 한다. 부르짖으라는 것은 간절히 기도하라는 응답이십니다. 성경에 수없이 많은 이들이 이런 기도를 통한 응답을 받게 되죠. 간절한 기도를 통해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 응답되어지는 수없이 많은 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지금 새벽기도 시간이죠. 열심히 여러분들 교회 나오셔서 기도하십니다.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아주 소중한 하나님의 일꾼들, 새벽 기도하시는 분들입니다.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주 놀랍습니다. 밤에 늦게 주무시고 육신이 많이 피곤할 수 있는데 새벽을 깨워 보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총진군의 새벽을 깨워 기도하십시다. 우리 대한민국 아주 어려울 때죠. 지금 이럴 때일수록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다. 얼마나 놀랍고 크고 은밀한 일들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새벽에 기도하는 새벽을 깨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십시다. 새 가운데 독수리라는 새는 위기의 상황이 되면 날개를 펴서 창공을 향해 날아오르죠. 그런 기도의 날개가 중요해요. 꿩도 날개가 있어요. 꿩도 잘 날 수 있는 그런 새인데 꿩은 위기의 상황이 되면 날개를 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냥개가 온다든지 하면 꿩은 날지 못하고 두 발로 타다다다다닥 하고 도망을 쳐요. 그리고 더 가까이 오면 고개를 땅속에 쳐박아버린다고 합니다. 결국은 잡혀서 죽겠죠. 방법이 없어요. 날개를 펴고 하늘로 날아야지. 고개를 땅속에 쳐박아버리면 포기한 거죠. 꽁처럼 위기를 만나는 사람이 있고 독수리처럼 위기를 만나는 사람이 있다. 위기를 만나면 그냥 기도의 날개를 펴고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직 비상에 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자기 머리만 숨기게 되는 줄 알고 그게 문제 해결이 아니죠. 전혀 결국은 문제에 잡혀 먹힌다. 주님 말씀하세요. 기도하라. 부르짖어 기도하라. 좋은 말 할 때 기도해라. 세 번째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응답에 축복을 주신다고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크고 은밀한 일들이 뭐겠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가운데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데 그들이 바벨론 강가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세요. 첫째, 크고 은밀한 일. 구체적인 말씀이 나오는데 치료해 주십니다. 6절에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치료해 주시겠다. 예, 육신의 질병도 참 고통스럽죠. 의학적으로 치료가 안 되는 병이 얼마나 많은지요. 무슨 병명인지도 모르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또한 얼마나 많은지. 오늘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 성읍을 치료하고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부함을 내가 나타낼 것이다. 하나님은 못 고치실 병이 없어요. 만병의 의원 되시는 하나님. 기도할 때 부르짖어 기도할 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는데 바로 이 성읍을 치료하신다. 노래를 치료하시고 가정과 나아가서 민족을 고치신다. 응답의 두 번째 약속은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다. 7절이죠.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아멘.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포로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유를 주시겠다. 나라를 해방하시고 회복하시는 은혜를 주겠다고 약속하세요. 노예가 되어 있고 포로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살아 돌아오겠는가?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바벨론 강가에 오해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아주 크고 놀라운 비밀을 보여주세요. 회복의 역사를 주셨던 거죠. 세 번째, 죄악을 사하신다. 8절이죠. 내가 그들을 내가 범한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8절에. 그리고 9절에도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 내가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예, 이렇게 9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야훼께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때 그 죄의 결과는 심판이고 죽음이고 형벌인데 죄를 사하시겠다. 크고 은밀한 축복. 예, 그것이 무엇이겠는가? 네 번째 주어진 축복은 바로 열방에서 찬송과 영광과 존귀가 되리라. 제가 미리 읽었습니다. 9절.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며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세계 열방 앞에 영광이 되게 해주겠다. 세계 열방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떨게 될 것이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그 이름을 존귀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 꼭 기억하시고 특별히 이 기도에 대한 부분 좀 더 은혜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기도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받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죠. 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깨어서 기도해 놀라운 응답의 축복을 날마다 경험하고 누리시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에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 기도 응답의 은혜 이런 제목으로 함께